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통일주일로 선포하여 지키고 있는 통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에 대한 영적인 지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도 품을 겸하여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그동안 많은 국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수많은 국난, 전쟁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평강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마치 제2의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선교 대국으로 사용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을 전부 이루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선교주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흡사하게 전개가 되는지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나라도 국난이 여간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시 외세의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기록상에 의하면 무려 993번이나 된다고 하지요. 이를테면 거의 1000번 정도의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걸어왔듯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의 기간을 끝장내면서 이제는 해방이다. 국민들이 얼싸안고 그토록 기뻐했는데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해방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북한은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당시에 레닌의 사회주의 또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이 전부 피폐하고 몰락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피폐하고 몰락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권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때 다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았던 남왕국 유다와 피폐하게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얼마나 닮은 꼴인지 그것도 정말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남왕국 유다가 북조 이스라엘에 비해서 다소 평화와 부요 속에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남왕국 유다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선 선한 왕들이 도처에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사는,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왔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한의 상황이 어쩜 그렇게 동일하게 전개가 되는지, 그동안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기독교의 복음이 그야말로 원기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어쩌면 최고의 절정기는 19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하였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령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음껏 복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당시 김일성 일가가 얼마나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을 해왔는지, 저는 김일성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합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합 왕이 떠오릅니다. 아합 왕이 약 22년간에 걸쳐서 왕위에 있는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말살하고 짓밟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쩔어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아주 철저한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산속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 7,000명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자그마치 몇 년, 3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기근이 들게 하사 가장 피폐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와 지척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김일성 일가가 집권하기 전 북한에는 3,000개 교회가 북한 땅에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많던 교회가 여러분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고 회파되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모두 김일성 일가의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북조 이스라엘처럼 기근과 흉년을 북한 땅에 보내사 더 이상 피폐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김일성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던 약 12년간의 이 기간을 추적해보면 분명 공이 있고 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남긴 많은 업적 중에는 정말이지 이 땅의 근간을 형성할 정도로 너무도 전무후무한 혁혁한 그런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웠고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이루어내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이 있다면 미국과
미국과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당시 정말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된 사람, 그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6.25 전쟁 이후에 극도로 피폐해진 나라에 미국으로부터 전쟁 복구 차원에서 약 2억 달러 규모의 복구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이후에도 미국과의 멋진 외교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일어나는데 엄청난 지원금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엄청난 꿈을 갖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3%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갖고,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땅에 100만의 크리스찬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날 무렵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무려 110만 명이 넘는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의 작은 과실로 인해서 그의 업적을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그의 업적을 칭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갖고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부족함,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는 남한국 유다도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도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옛날에 다윗 시대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시대처럼 앞으로 다윗 왕과 같은 한 지도자를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보내셔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전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하신 다음에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향해서도 그동안 분단되었던 이 나라를 다시금 어루만지사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다 보니 여느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통일에 대하여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민간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별로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남북한을 연결해주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하고, 그동안 지원해왔던 모든 대북 지원 사업들을
철폐하거나 그것을 군비로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동안의 대북 지원 사업들이 오히려 김일성 일가를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기를 마치 자그마치 70년 이상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 어쩌면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와서는 북한의 상황이 많이 급변하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탈과 또 이들이 그동안 김일성 일가에게 속아서 살아온 세월들을 전단지에 담아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향하여 살포를 하다 보니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다 보니 어쩌면 지금 북한 체제가 생각보다 더 빨리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전문가들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남북 통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나라의 통일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셨던 하나님의 방법처럼 그렇게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와 그리고 또 북한국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셨던 그 당시로 잠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BC 597년경이었고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어둠 속에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그마치 27년간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그때 받은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차원의 메시지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 환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서 증거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절부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흔히들 마른 뼈의 환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들판에 나가보았더니 마른 뼈들이 막 수두룩하게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었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어 들어가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랐던 뼈들이 일어나서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골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내 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에스겔이 명을 따라 정말 그렇게 대언을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전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란다. 그들이 지금은 마치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제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서 그들은 모두 내가 그들을 모두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영적인 부흥과 함께 그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러나 연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후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로 만들 것이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통일된 그런 나라를 만들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16절 말씀에 의하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남왕국 유다를 형성했던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북조 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했던 9개 지파, 북조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통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100% 이루어져서 그들은 모두 70년 만에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본국으로 전부 돌아오게 되었고 다윗으로 표현되는 한 왕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날처럼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통일한국, 예수한국의 이 놀라운 비전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가들, 사업가들, 수많은 민간 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대사와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대사는 전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온 백성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모세의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더 상황은 악화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통일 한국, 예수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도 전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는 전장 에스겔 36장 3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앞으로 북한 땅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너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온 만방이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만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햇볕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 땅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저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이 일을 이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기도하여야 하리라, 내게 대하여 들어주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하리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영적 준비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안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만일 영적 부흥이 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저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들, 그리하여 통일과 함께 이제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기에 이제는 통일된 우리 한국을 구심점으로 하여 동서양을 연결하고 있는 중국 땅에서 시작된 이 대서양까지, 이 유럽권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비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중동 아랍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끝내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한국, 예수한국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했으면 합니다.